1과 상한 갈대. 위의 본문 중 4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추적하려는 주제, 곧 구원 그 이후의 요점에 해당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 강해를 시작해서 앞으로 몇 장에 걸쳐 신앙 성숙에 관한 문제를 보다 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숙제는 성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따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를 죽이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생활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헌금을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어디에도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별로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활동 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말로 하면 쉽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은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믿고 살자고 마음의 다짐을 하는데도 정작 살려 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선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까? 만약 공감한다면 왜 공감합니까?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이래서 공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도덕이요, 윤리이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시비거리가 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옳습니다. 옳다고 하는 우리들의 대답에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틀리다는 것이 성서의 말씀이기 이전에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기독교는 이해와 납득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요 과학이요 내가 지니고 있는 수준의 이해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결코 한 걸음도 떼어 놓을 수 없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도둑질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나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종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지킨다면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서가 우리를 고발하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지, 이렇게 기준이 아닌 것에서 출발한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 암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요구받고 있는 너희는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너희는 상한 갈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상한 갈대란 표현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중에서 갈대가 자라는 땅은 황무지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버려진 땅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갈대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으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보기 싫은 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갈대가 대상이 아니라 갈대가 돌아난 땅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대가 자랐다 하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보기 싫은 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 갈대가 꺾여 있으니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 부패되어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을 상한 갈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부러뜨려 뽑아버리시지 않는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잦아들면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심지가 타고 그 다음에 꺼집니다. 등불은 방 안을 밝혀두기 위해 걸어두는 것인데 심지가 탈 때는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만 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보다 냄새가 나고 눈을 아프게 하는 매연으로 피해만 줄 뿐입니다. 바로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놔두기만 해도 꺼지는데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꺼져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뜻도 됩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하는 것만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인을 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누리를 비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너희는 상한 갈대요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지적합니다. 말도 안 되고 연결시킬 수 없는 두 극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꺼져가는 심지요 상한 갈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쳐다보는 하나님의 요구는 성취 불가능한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성취할 만한 기준 속에 요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에 설 자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당연하지. 그럼 살인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 이렇게 도덕성에서 그 당위성이 발견되고 그 원인과 이유가 발견이 된다면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할 수 없는 갈등을 느끼는 사람에게 드디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가 본래의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약하고 부족하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상태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성경은 우리 보고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 꺼져가는 등불과 심지와 같이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간섭해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본래적 상태를 먼저 인식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뭐냐면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의 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의 본래적인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의 간격이 있는 괴리적인 상태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갈등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세상을 담대히 하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365일 24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평안이 영적으로는 임하고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미암아 때론 걱정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설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세상에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인 상태를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 실현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그것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갈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내가 자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긴장과 갈등과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몸부림과 이러한 갈등이 없이 아예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약속을 해놓았다는 그 꿰뚫어 맞출 수 없는 출발선과 결승선을 갖고 있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목적지와 그것을 이루어야 할 너무나 철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꿰어 맞출 수 없는 이 불연속성, 도무지 연결할 수 없는 이 황당함, 바로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다음과 같이 타협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지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꿰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갈등에 들어가느니 하나님께 내가 해놓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주일에 예배 봐주기, 11조 바쳐주기, 그 다음에는 서로 손대지 말기. 그래서 마치 마피아들이 구역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는 봐드리겠습니다. 물론 11조도 바쳐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게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다든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저를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보내주시고 그걸로 그냥 때웁시다. 그 대신 제가 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냈다. 여기로만 만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11조 빠지지 않고 나름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 여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불가능하니까 애초부터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상한 갈대와 같은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다해 정말 그분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정성과 마음과 생명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리. 제1강 상황 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믿음의 영역에 관한 우리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일까 하는 불안감도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까 말까, 이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정말 가당한 것일까, 이런 회의도 품지 않은 자리로 우리는 쉽게 면역되어 있는 데에서 진정 마음이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외면하지 말고 부딪혀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인데도 요구되는 것이 저 하늘인 것을 꿰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 이상한 지점에서 서서 대충 눈 감고 외면하고 살기로 스스로 결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픔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발 지점이 없는 고린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출발 지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룩과 순결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의 신앙, 이 기준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자리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다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 수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온전하게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목숨과 생명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힘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냥 살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니까 그냥 우리가 적당히 은혜를 의지하며 살자라는 사람과,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는 사람과의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처음부터 타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타협할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생명을 바칠 것인가? 적당히 할 것인가라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붙들면서 다시 나아가고, 그런 싸움을 반복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협하고 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납득해 버리는가 하면, 그런 몹쓸 하다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납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덕성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덕성으로만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살인을 해버릴 것입니다. 이 서울 안에도 죽여야 할 사람이 많은데도 제가 왜 살인을 하지 않는가 하면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부덕성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대장 앞에 꼼짝 못하는 것 뿐입니다. 납득을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혼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싹 쓸어버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을 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는데도 저는 원수만 보면 작년에 약을 먹여 없앤 해충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참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기에 할 수 없이 참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꺼져가는 심지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살펴보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모골이 서는데도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기에 참습니다. 제가 납득한 것이 제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제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머리를 밟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을 뿐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제 머리를 밟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가 저를 밟고 있는 한 저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출발 지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는 제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원수만 보면 일을 가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일을 갈 때마다 그분은 웃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나도 사랑하게 되겠지.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라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지. 이것이 저의 배짱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만 보면 저 원수를 언제 없애버리나 하고 생각하지만 꺼내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제어하는 신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 혹은 세상의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대장으로서 나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지 않으셔요.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일단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또 순종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납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성격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라면은 정말 많이 사람을 정말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세상에 악하고 죽일 놈이 많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조금씩 사항은 다르지만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남들한테 속이고 섬기고 들어가고 천국의 법칙, 천국에서의 원리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권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발 지점에 대해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신앙이 좌절에 마땅할 자리에서부터 요구되고 있는 이 간격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 자는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좌절이 출발 지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은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출발 지점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 안에서 낑낑거리면서 자기의 출발 지점을 찾지 못한 것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빌지도 못합니다. 또 이 지점에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뜬 구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곳으로는 저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겪거나 성서가 말씀한 이 출발 지점을 확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고집쟁이라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창피함과 사회적 매장을 무릅쓰고 증명할 인생으로 나타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내 생애를 통해 증명해 보기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어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얻는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열등감에 치우친 그 추스르는 짓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지적하는 이 무서운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멋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그것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와 등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천국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걸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신성한 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훨씬 완성과 완벽한 일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남보다 다른 사람, 언행과 심성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라면 또 하나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조건이 더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꾼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며 살아서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걸레 같은 자리에서부터 출발된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아가 좌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불렀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도달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 도달할 만한 사람이 도달해야 할 우리의 싸움과 쟁취해야 할 열매가 아닌 것을 맨 먼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기에는 목사라고 해서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제 심지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박은선 목사님도 연약한 존재,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여기서 보니까 걸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이르기까지 나를 책임지고 이끌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랑도 있을 수 없고 교만도 있을 수 없고 낙심도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자랑,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자리가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쓰레기 같은, 걸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된 천국의 백성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매일매일 터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체면이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짐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싶은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방법에 맡겨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여기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잘난 데서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를 끌고 온 중간 지점입니다. 어디서부터 끌고 오셨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출발 지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당연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없다면 죽는 날까지 허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거기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약속은 신자인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대로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꾸중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이 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약속보다 더 신자인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자랑스러운, 그리고 놓쳐버릴 수 없는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자신을 믿고 삽니까? 내 당위성에서 출발하고 내 능력으로부터 출발한 기독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자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꼴인데도 그러한 약속을 선포하시다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아우성이 없는 자는 아직도 신앙에 입문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은 좌절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야말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꼭 지나야만 할 필연적인 현관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십시오. 이것은 회의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요, 반항도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뛰어 들어가는 유일한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쉼이 될 것임을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성서의 약속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삶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신앙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자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도록,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 자리에 가야 한다. 겸손히 힘쓰고 감사함으로 힘쓰고, 그런데 그 힘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갈등, 자랑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현시가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과 계속 싸워 나가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 원리의 시작점, 원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함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 상한 갈대였던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 빛과 소금이라는 신분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감사함과 겸손함과 끝까지 충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